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질 것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까지 내가 성경은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만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믿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훈련과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믿음이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앞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원에서, 아주 드넓은 초원에서 양치기가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치면서 어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양이나 이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저곳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채찍이나 막대기를 사용하고 혹은 잘 훈련되어진 개를 이용해서 이 가축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 앞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의 의미입니다. 제자리에 멈춰서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 우리 믿음에는 이런 진보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이 전진하고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자라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 절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가, 은혜를 그토록 넘치게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의로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흠도 없으신 분, 점도 없으신 분,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아주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 악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조차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벨이 의인이었다. 그것도 자기 생각에,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이 아벨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보기에도 자기는 악하게 살았지만, 악하게 행동을 했지만, 자기의 아우 아벨은 의롭게 살고 의롭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는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그거에 분하고 분해서 노하다가 결국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11장 4절 중반에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공정하다, 흠이 없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먼저 공정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벨을 동일한 의미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벨이 소유했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 온전하구나, 너 정도의 믿음이면 됐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의인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 악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곁에 두시고자 그를 당신의 나라로 친히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녹도 사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셨어도 언젠가 죽음을 맛볼 것이고, 그때 죽음 이후에 데려가셔도 무슨 큰 일이 벌어진다든지 큰 불상사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일찍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에녹을 아끼시고 얼마나 에녹을 빨리 당신의 곁에 두고 싶으셨는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을 참지 못하시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녹,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저희 할머니도 이 에녹처럼 되시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나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어린 저를 앉혀놓고 막 얘기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 에녹과 엘리야는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에녹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에녹의 믿음을 여러분 담고 싶지 않습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창세기에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주 방대한 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을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끝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동행,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목표 지점을 같이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성경의 표현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에녹의 삶에 늘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그 에녹,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그 에녹의 믿음,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하고 또 얼마나 한편으로는 부러워야 할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기뻐하셨을까?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6절 상반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것이 많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내보일 만한 것이 많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여러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서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종교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야말로 허망한 대상을 믿고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죽은 신들을 믿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말씀은 1번 문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분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이 가득 담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저울로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시고 심판의 저울로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어느 인생이,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떠한 높은 기준으로 나를 달아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리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선진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던 사람 에녹. 그 에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를 지금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어떠실까?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 왜 너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넌 참 잘 살고 있구나. 바라기는 우리도 에녹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를 상속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말씀에 오게 되면 몇 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서 이렇게 인류가 점점 번영하고 죄악이 그 속에 관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처음에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그렇게 보기 좋았다라고, 그렇게 보기에 너무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마음에 한탄하시기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기 좋았던 세상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의인이었는가?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인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서 지내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 노아는,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지만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물론 아시겠죠? 무드셀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라멕, 그 아들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아버지가, 무드셀라의 입장에 보서 보면 아버지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의인으로 인정해서 하늘로 데려가신 분, 의인의 자식입니다. 세상이 심판받았을 때에 방주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의인의 할아버지, 의인의 아들이요 의인의 할아버지. 이 가정, 이 집안 얼마나 축복받은 집안입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수와 이렇게 연도를 헤아리다 보면 그가 969살에 왜 죽었을까?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홍수에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홍수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계산해 보면 그가 죽은 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그 해 2월에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가 1월에 죽지 않았으면 2월에 홍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축복받은 아버지와 축복받은 손자를 두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홍수 직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너의 가족은 내가 구원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노아가 과연 그 기간 동안 입을 싹 닫고 나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 너넨 다 죽어라, 나 혼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나한테만 말씀하셨으니까 나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 내 가족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의인이었던 노아가 과연 그랬을까요? 무드셀라도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에게도 분명히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방주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가 만든 방주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오랜 기간 만들었을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노아가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자격을 얻을 사람이 얼마나 더 있었을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그 에녹의 자식들이 있었고 의인이었던 노아의 친척들, 노아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들의 가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노아가 얼마나 힘들어가며 공들여가며 경고를 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세상에 꽉 들어차 있는 이 죄악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믿음이 상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노아와 같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남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밑에는 천길만길 낭떠러집니다. 겁에 질려서 소리쳤습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조용하게 말하지만 굉장히 크게 소리 질렀겠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니까 굉장히 크게 살려주세요.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까? 저는 기쁘게 할 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물론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습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모든 교회의 공적 모임에 매번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얼마나 확실히 믿는데요.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제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지 주님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는 남들보다 헌금도 몇십 달러씩 더 하고 봉사도 남들보다 앞서서 더 많이 하고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가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이제 놓아라. 침묵이 잠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또 소리칩니다. 거기 위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양심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실현 가능한 말씀, 또 내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이것만 골라서 보고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불가능한 말씀들, 나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일들, 또한 나에게 해가 되는 일들, 또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왠지 마음이 껄끄럽고 부담감이 늘어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이 얘기는 좀 빼주었으면, 이렇게 치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결코 편하거나 즐거운 길이 아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고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 앞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결코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결코 쉽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따라서 진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실 만한 그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의를 상속받고 의를 상속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들을 소유하셔서 마지막 이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믿음으로 진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